옆에 계신 성도님들 눈을 마주하며 고백합시다.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함께 하십니다 라고요. 시작.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의 말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그 부모들에게 뭐라고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난 10월 30일 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었죠. 현재 156명의 꽃다운 이들이 참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도 191명이나 되죠. 그들 중에는 엄마와 중학생 딸이 함께 변을 당했고, 또 결혼을 한 달 앞둔 신랑은 신부를 잃기도 했습니다. 직장에 취직해 기뻐했던 알두들 있었고, 한국이 좋아 유학고 온 외국인들도 있었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함께 울었고 또 함께 아파했고요. 또한 무책임과 무능 앞에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공간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인데요. 이 베데스다도 수많은 병자들로 누울 자리 없을 만큼 가득히 그렇게 환자들이 모여 있었죠.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예루살렘 성문 양의 문이라는 곳 옆에 베데스다 연못의 터입니다. 지금도 사진 보면 밑에 이제 물이 남아 있기도 하는데요. 그 당시의 장면을 모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두 개의 연못이 있고 햇볕을 피하는 행각이라고 하죠. 지붕이 덮인 어떤 구조물이 연못 주변을 감싸고 있는 장면. 상상해 보십시오. 저 행각 밑에 병자들, 시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중풍 환자들이 가득히 누워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많은 환자들이라는 많다란 표현은 원문에 보게 되면 꽉 차 있는 그림입니다. 꽉 차 있는 부분들. 근데 왜 환자들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득히 있냐면요, 치유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주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 막 물을 휘저으면 그때 선착순 한 명입니다. 딱 한 명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그 하나의 희망을 부여잡고 물이 언제 움직이나 라고 아마 잠도 못 잔 채 연못만 바라보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이 병자, 이분 아마 어떤 중풍이든 어떤 지금 누워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도 천사가 물을 언제 흔드나로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안간힘을 해서 아마 기어갔겠죠. 기어가면 다른 많은 사람은 자신을 짓밟고 이렇게 먼저 물속에 들어갔던, 그래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 선착순의 이 경쟁사회에 내몰린 그 폐해를 이 병자는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지난주에 참사를 겪고 나서 오늘 본문을 바꿔야 되나 다른 것으로 해야 되나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하고 잠깐 누웠는데요, 제 머릿속에 이 본문의 장면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복판에 있는 이 오늘 주인공, 바로 이 주인공의 모습이야말로 참사를 겪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도 군중 속에 있지만 외롭고요, 또 아무도 자신을 돕지 않습니다. 선착순 한 사람만 고침받는 이 아주 맹혹한 베데스다처럼 현대인들도 수많은 경쟁에 매여 치여 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고등학생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내신 0점 몇 차이로 등급이 나뉘는, 열심히 노력해도 등급 하나 못 올리는 현잘 속에 정말 선착순 한 사람만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인생의 쓴맛을 아이들이 벌써부터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신락 같은 희망, 어쩌면 그 희망이 사막의 신기루처럼 헛된 희망일런지 모르는데,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은 그러한 헛된 희망을 부여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고 없이 재난과 참사가 발생하고, 여러분, 우리는 집단적 트라우마, 상처에 걸려 있죠. 여러분, 과연 이런 인생의 고통의 한복판 안에 때로는 재난과 참사를 겪은 우리들, 또 이 땅의 많은 국민들에게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울고 있는 이 국민들을 향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은 공감의 자리에 계십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공감의 자리에. 시작. 공감의 자리에. 여러분, 공감이 무슨 뜻입니까? 함께 공자에 느낄 감이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또 슬퍼하는 자와 함께 애도하는 공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공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외로운 남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자, 예수님은 보셨고요, 그리고 오래된 줄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셨어요. 예수님은 보시고 아셨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가셨고 또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아버지를 위해 갈릴리로 올라가셨고요, 또 다시 예루살렘의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말을 거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가장 큰 아픔, 무려 38년이나 그렇게 원했던 그 욕구를, 마음을, 소망을 예수님은 터치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을 돕지 않았지만 예수님 한 분만이 그를 보았고 그의 고통을 알았고 그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물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소연하죠. 아니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저를 돕지 않네요. 오히려 저를 짓밟고 다 가버리네요. 혹시 선생님이 물 움직이면 저를 연못에 던질 수 있나이까?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바로 그 순간 비록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의 예수님, 바로 그가 그토록 듣기를 원했던 말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8절과 9절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저 중간에 보시면 곧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사실 이 환자는 38년간이나 헛된 희망 앞에 있었죠. 38년간이나 다른 사람의 짓밟히고 외로웠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공감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서셨고 그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고 즉시 외치셨습니다. 일어나 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지어다. 네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받을지어다. 바로 생명의 그 말씀이 선포되자 바로 이 사람이 살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재난 속에 있는 자의 마음을 잘 아시죠. 가령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한 것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 눈물의 예수님, 아파하는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대제사장이란 우리를 품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자, 다리 역할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동정하시는 분. 이번 참사의 많은 현수막 중에 깊이 애도합니다 라는 표현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파하는 자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시고 아파하세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 인격 밖에서 아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공감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돕고 계세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때로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 기도할 말을 못 찾을 때, 그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먼저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공감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파할 때 우리를 왜 울어주겠습니까? 누가 외로울 때 우리 곁에 서 계시겠습니까? 바로 공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눈물, 또 이 땅의 모든 아파하는 눈물 속에 우리 주님은 공감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라고 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이번 참사를 겪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질지 알지 못할 때, 우리 교단에 우리 이번에 총회장 되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총회장님의 담화문을 보면서 참 적절한 말을 하셨다, 한번 인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보에도 실었는데요. 함께 슬퍼하며 기도합시다. 이태원 압사 사고로 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들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창상 앞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들 대부분이 10대, 20대의 우리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갔다고 했는데 밤에 비보를 들은 가정들은 청천벼락을 맞은 것이겠지요. 어떤 말로 위로하며 아픔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함께 슬퍼할 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인 그들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만남도 있고 위로도 필요하고 쉼과 놀이도 누려야 했기에 그 공간을 빌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를 죽음으로 내몰아 버린 공간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비극의 자리에 슬퍼할 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그 참사를 겪은 이들 유족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성도들이 귀 기울여 들으셔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울라고요. 울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함께 울 것입니다. 왜요? 그 눈물 속에 공감하신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은 용서의 자리에 계십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용서의 자리에. 시작. 오늘 본문에 이 양반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13절 보시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만나고 나서야 알은 거죠. 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요. 자, 그 다음 또 이분은 죄인이었어요. 죄인. 죄 때문에 병에 걸려 있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14절을 보시면, 자, 예수님이 이 사람 질병 치유되고 나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지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죄를 다시 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심한 병이 걸릴 거란 경고였어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성령 안 충만하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또 뭔가 주 앞에 드려야 될 감사, 또 주 앞에 드릴 순전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면은 즉각 마음과 몸의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약 먹어도 소용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감사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의 분량 채워야 회복됩니다. 종종 우리 저희 세 자녀 큰애 어렸을 때 막 까닭없이 막 열병 39도 40도 올라갈 때, 엄마 힘들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 밤새 간호해도 안 되고, 그럼 새벽에 가서 회개기도 하고, 그럼 또 낫기도 하고. 자, 이처럼 어떤 재난이나 병이
죄로 인한 게 있어요. 그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럼 즉각 해도 돼요. 그러나 모든 병이 죄로 인한 건 절대 아니에요. 모든 재난이 죄 때문에 발생한 것도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5장에는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병 걸린 거지만, 그러나 똑같은 요한복음의 9장에 가보시면 자,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분이 나와요. 제자들이 이제 배웠으니까, 예수님, 저 사람 앞 못 보는 거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죄 문제가 아니었어요. 죄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보통 경험상 이웃의 재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절대 말하시면 안 돼요. 보통은 나의 어떠함이 내 죄 때문이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보통 이웃의 재난 앞엔 죄 문제보단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보십시오. 자, 이 양반 예수님도 몰랐고 죄인이었지만 이 예수님이 참사 현장에 있는 이 사람을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죄 회개 안 하면 나 병 못 고쳐줘. 혹은 너 당장 서롱성교 출석해. 그러면 내가 고쳐줄지 좀 생각해 볼게. 라고 안 하시고, 너 당장 교회 봉사해. 그러면 내가 좀 고려해 볼게. 라고 안 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도 잘 몰랐고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뭘 선물하셨습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갈지어다. 뭘 선물하신 거예요? 질병 치유도 선물하셨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죄 용서를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선물 받았어요. 공짜로.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여기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어떻게 했어요? 않았어요. 오직 그의 무엇을 좇아요? 긍휼하심을 좇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어떤 선행의 근거에서 구원받는다면 저부터도 이 자리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해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좇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런 값없는 죄 용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목사님, 저 예수님 잘 몰라요. 성경책도 잘 몰라요. 전 뭐 봉사도 안 해요. 그리고 전 잘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앞에는 정말로 교회 오래 다녔든지 성경을 많이 알았든지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한 어떤 행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의 무한한 긍휼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내가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나이다. 여러분, 오늘 읽을 맥신 성경 읽기 시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을 경험했다면 우린 자랑할 거 없어요. 그리고 남을 판단할 수도 없어요. 특별히 고난받는 분들 향해 회개해, 죄 받은 거야, 절대 그렇게 말 못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분들 보면 죄 문제겠지라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심지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갑자기 어떤 상실의 아픔을 겪든지 뭔가 큰 아픔을 겪을 때 손가락질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죄 문제겠지, 죄 때문이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 재난 가득한 고난 땅에 오시면서 절대로 정죄와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읽었죠. 요한복음 3장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는 세상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의 용서를 거저받았기에 우리는 참사 앞에서 언제나 내 죄를 먼저 돌이크게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성도가 먼저 내 죄를 부여잡고 회개하게 됩니다. 다시 우리 교단의 성명서 뒷부분에 보시면 슬픔과 애도의 자리에서 교회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을 주는 진리인데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사회를 건강한 문화로 이끌고 섬겼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인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꿈과 비전을 심어주어 다음 세대를 주 안에서 미래 세대로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계속 악화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문화가 자꾸만 어두워지는 것, 아까 대표 기도자의 기도 속에 이 세상의 안타까운 문화에 대한 분별의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꾸만 어두워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서 전파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은 것,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 곳곳에서 그 직업의 윤리와 소명을 다하지 않은 탓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고통하는 것,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지 않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 너희들이 죄를 짓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애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는 회개의 반응, 하나님 우리 탓입니다, 우리 탓입니다라고 회개의 가슴을 치는 것, 이것이 바로 참사를 겪은 고통하는 우울의 깊은 바다에 빠져있는, 그리고 절망하는 젊은이들을 향한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고통할 때 하나님은 회복의 자리에 계십니다. 함께 그 고백해 주십시오. 회복의 자리. 시작. 회복의 자리에, 회복의 자리에. 공감과 용서의 자리, 사실은 주님이 공감과 용서의 자리에 서셨던 이유는 회복을 위함이십니다. 회복을 위함. 만약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쉼을 누리실 수가 없었던 거죠. 다시 요한복음 5장은 안식일 날 일어난 것이고요, 5장부터 예수는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의료 행위를 했다는 혐의였죠. 자, 그 당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유대인 사회가 얼마나 엄격했는지 샘플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자,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인데요, 무려 39가지의 금령이 있어요. 금령,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 39가지. 자,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씨 뿌리기 절대 안 돼요. 밭 갈기 안 돼요. 추수하기 안 돼요. 그 다음 반죽하기
안 돼요. 굽기 안 돼요. 양털 깎기 안 되고, 실 뽑기, 배틀에 실 걸기, 바느질하기, 양 도축하기 안 돼요. 알파벳 2자 이상 쓰기 큰일 나요. 혹시 여러분 스마트폰에 문자 2자 보내셨으면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2자 이상 지우기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미슈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구전 문법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가시는 분들은 금요일 되면 다 상점 문 닫고 엘리베이터 운행 안 해요. 그리고 불 끄기 안 되고 불 지피기 안 돼요. 그리고 자, 이 목록 운반하기 안 돼요. 2m 이상. 자, 이 사람 예수님 말씀하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마 그 사람의 자리, 아마 어떤 받침, 평생 절망과 외로움과 경쟁에 치은 아픔을 상징한 자리를 들고 예수님 힘차게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걸어가는 장면을 보고 유대인들은 줄자를 가져와서 재었어요. 너 2m 넘었어. 안식일 어겼어. 감히 택배 일을 해? 등등 여러 가지로 구실을 붙였겠죠. 그러자 자 10절에 유대인들이 아니 안식일인데 네 자리 들고 가는 거 옳지 않아? 따졌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은 서서 힘차게 간증했어요. 아니 저 모르세요? 38년이나 저기 있던 환자잖아요. 환자 저곳에 지금 걷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저보더니 저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함께 우시더니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생겼고,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이 자리 들고 지금 걷는 거예요. 저 치유받았어요. 저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라고 간증했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 들고 걸어가는 자 이름을 불어 라고 말했어요. 뭐가 빠졌죠? 나를 치유한 분이 일어나 자리 들고 가라고 했다고 하셨어요. 치유받았던 간증은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유대인들이 눈으로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말로 간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회복하셔 주셨는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는데 치유받았다는 간증을 유대인들은 듣고 보고도 까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안식을 어겼지 이름 대라고 정죄만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의 긍휼로 날마다 기쁨과 소망과 지혜와 기도 응답과, 방금도 저희 목양 기도실에서 우리 마을장, 중보기도 팀장 또 대표기도 장로님 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한 시간을 갖거든. 주일마다 우리 한 팀장님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올해 기도 응답 이거 받았고 우리 남편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고 이런 기도 응답 받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경험하고 나눔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많은 영적으로 잠자는 분들은 예수님의 치유를 간증한 우리들을 오해합니다. 오해해요. 그리고 주님을 부정합니다. 자,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말해줬더니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했다는 것은 조금도 믿지 않은 채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 안식일 날 쉬지 않고 일했냐? 의로 행위를 했냐?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내가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이 사람을 치유했고 또 39가지의 명령 어기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자리 들고 가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17절에서 밝히십니다. 27절은 5장 전체 핵심 구절인데요,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야.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고 계셨으니 나도 일한다. 본래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누가 쉬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너무 보기 좋았고, 왜요? 당신의 영광이 가득하기에. 또 당신을 닮은 사람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을 닮은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 내가 완성했지? 너무 기쁘다 하고 하루를 구별하셨어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제가 사진 2개 보내드렸는데요. 첫 번째 사진, 제가 이제 학창시절 천문학 전공하고 싶어서 별 보는 게 지금도 취미인데, 저 아름다운 은하를 보십시오. 마치 전능자의 손가락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저 엄청나게 장대한 몇 광년짜리, 빛의 속도로 몇 년을 가질 대성운들, 저 아름다운 성운들이 우주에 널려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혹시 별 안 보시는 분들이라면 도시여서, 여러분 단풍을 보시죠. 단풍. 여러분 푸르른 하늘 진주 같죠? 그리고 태양, 그리고 단풍의 빛깔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혹시 이 아름다운 노란 은행과 단풍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못 느끼는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쓸쓸하다, 내 인생 끝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나무의 마지막도 아름답게 장식하신 주님 앞에 찬양을 해야겠죠. 그렇죠? 저 사진은 제가 찍은 겁니다.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찬양이 너무 나와서. 완성된 걸작을 보고 기뻐하신 예수 하나님,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나 여러분, 최근에 환경 단체들이 물감 가지고 박물관에 침투해서 수백억 수천억 되는 그림에 물감을 확 뿌린 사건들이 계속 있죠. 인간이 이 완전 무결한 세상을 맡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죄라는 치명적 어두운 물감을 완벽한 창조물이라는 캔버스에 뿌려버렸어요. 아니, 저주와 형벌이라는 날카로운 칼로 어떠한 재난도 없고 어떠한 아픔도 없던 이 우주를, 캔버스를 완전히 찢어버렸어요. 누가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왜 이 세상에 재난과 참사와 기근과 압제와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창조했고 이 창조물을 맡긴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망가져버린 작품을 보고, 그리고 작품을 망가뜨린 인간을 보고, 그 옆에서 하나님은 쉬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 안식일 날 예수님 말씀하신 음성,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단다. 베데스다 행각에 선착순의 피해자, 외롭고 절망, 또 죄, 예수님도 몰랐던 이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누워있는 한 아버지는 쉬실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쉬실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을 선택하여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왜요? 너희들이 금령처럼 붙잡고 있는 안식의 주인은 안식할 수 없어 울고 있고, 안식할 수 없어 죄 용서하고 있고, 안식할 수 없어 치유하고 있단다. 왜요? 언제까지요? 다시 걸작품을 회복할 때까지요. 사람뿐만 아니라 온 환경 오염으로 망가진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쉬지 못하십니다. 쉬지 못하세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 열심히 양육하고 시집장가 보냈어도 우리 부모님들 못 쉬잖아요. 마음 못 놓으시잖아요. 하물며 완벽하게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저주와 죽음과 재난과 참사 속에 있는 모습. 그날 10월 30일 당일 밤 수많은 시민들이 한나라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였죠. 어떤 경찰은 목이 터지라, 여러분 도와주세요,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확성기에 안 갖고 온 거에 자책. 그런 언론 인터뷰에 죄송합니다, 못 살렸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심폐소생을 시행하고 많은 무명의 운전수들이 병원으로 나르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월 30일이 사실은 종교개혁 주간이었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깨우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거였죠. 그 당시 500여 년 전 성직자들은 그냥 신부님들, 주교님들 뿐이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 개혁가들은 뭘 회복했습니까? 경찰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직업의 소임을 다한다면 그는 성직자라는 거. 제빵사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한다면 그도 성직자라는 것. 간호사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임을 현장에서 다한다면 그는 성직자라는 것. 직업은 하나님의 가명과 같아 하나님의 직업을 통해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만드신다라고 개혁가들은 외쳤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망가져버린 이 세상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 번째의 기도를 하게 돼요. 눈물과 회개, 아니요,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회복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씩 참상의 실상이 나오면서 우리가 분노한 한 대목들이 있죠. 왜 권력이 무한 책임을 했어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직업 현장에서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소임을 다했고 안전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졌다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곳곳에서 직업의 소임을 정직하게 청지기처럼 다했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회복의 자리에 서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 또한 회복의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결단하며 헌신하셔야 됩니다. 랭던 길키의 산둥 수용소를 보게 되면 태평양 전쟁 끝나기 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무차별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수용소에 감금했고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그러한 인권 유린을 자행했죠. 그 가운데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영국 사람도 포함되었었습니다. 그 중에 에릭 리들이라는 분 또한 이 산둥 수용소의 수감이 되었었죠. 이 랭던 길키는 그의 책에서 에릭 리들의 마지막 생애를 소상하게 기록에 남겨줬습니다. 에릭 리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난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파리올림픽 당시에 100m 국가대표였지만 주일에 경기가 있었기에 예배의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포기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그렇게 욕을 먹었지만 400m 본인의 주종목도 아님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출전해서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마지막은 주님의 힘으로 뛰어 당당히 금메달을 딴 신앙의 영웅, 영국의 엘리트, 부와 인생이 다 보장된 스타였죠. 핫스타. 그러나 그가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였기에 부와 명예를 뒤로 한 채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이 뒷이야기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결국 수감되었고 그의 마지막 생애가 어떻는지를 이 랭던이 이렇게 밝힙니다. 자, 에릭 리들이 수용소에서 물론 아침에 성경 읽고 기도를 시작한 건 사실이었지만, 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살면서 성자를 만날 기회가 정말 드문데 에릭은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자에 가까웠다. 수용소에 갇힌 불쌍한 젊은이들의 마음과 상상력을 사로잡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완전히 몰두한 채 따뜻하고 애정어린 몸짓으로 아이들을 돌보았다. 무엇보다 유머 감각과 삶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함께 공놀이하고 함께 게임도 만들고 함께 드라마를 만들고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수용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에릭과 함께 놀면 하나님 어디 계셔라고 말 안 했어요. 왜요? 에릭을 통해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요. 그가 포로교환의 기회가 나와 석방될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는 이름도 모르는 한 중국인 임산부를 위해 자신의 기회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1945년 2월 21일 44살, 만 43살의 나이로 수용소에서 뇌종양으로 소천합니다. 이번에 참사를 겪으며 필립 얀시의 명저이죠.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하고 반역적인 세상 가운데에서도 처음부터 거기 계셨었다. 그분은 친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한 편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셨다. 예수님은 상처받으셨고 피 흘리셨고 우셨고 고난당하셨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심으로 언제나 그들을 높여주셨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 우리를 섬기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새롭고 믿기 어려운 세상을 창조할 것이다. 그리고 고통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재난은, 참사도, 비극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셔서 세상 소망 없다고 절규하는 이들에게 세상 소망 있다라고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심으로 인해 슬픔에 빠진 우리나라와 젊은이들을 치유하시는, 그리고 소망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